복음 전파의 목적은 딱 한 가지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일상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복음 증거의 목적이다. 선교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강조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자기를 계시하셨다,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헛된 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헛된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있나? 우리가 허망한 일,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에 따랐던 일들, 헛된 일들을 가만히 보면 나쁜 일, 악한 일 하고 이 헛된 일은 선한 일하고 중간쯤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일 하지 않으면 괜찮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헛된 일이 결국은 눈과 몸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사람에게 제사하는 이유가 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제사하는, 우리가 우리 인간 속의 삶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제사한다, 사람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무지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허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사람을 왜 섬기냐? 온 세대가 사람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난장판이 됐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일은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이 없느냐 이거죠. 오히려 더 사람에게 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사람에게 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매인 겁니다. 사람을 피해서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헛된 일은 그냥 자기 혼자 헛된 일을 하다가 말지, 이게 사람에게 매이는 데까지 나아갈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로마의 신들은 자기들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와가지고 한 해 농사를 망친다.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바다에 가가지고 배가 전복되어서 빠져 죽는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않으면 무역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과 아주 밀접했던 아주 중요한 것들마다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신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생각 같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고의 그런 이 문화적인 혜택과 그리고 이 문명의 이기들을 완전하게 누리고 있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다른 거 멀리 떠날 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영화를 만들든지 건물을 짓든지 정말 초고층 빌딩을 지으면서 돼지 머리에다가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파란 돈 집어넣고 분홍색 돈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번 공사 기간 동안에 추락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야. 뭐 우리들은 제사 절하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아니하고 오너가 대표해 가지고 이렇게 돼지머리 술 따르면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거야 뭐 이게 문화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지 뭐 그게 무슨 우리가 헛된 일을 우리가 허망한 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건가 싶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버젓이 연구소를 지으면서도 원자력 연구소를 지으면서도 고층 빌딩을 올리면서도 철도를 깔면서도 고속도로를 깔면서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앞에다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신들이 괴롭힐까 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무너질까 봐 그렇지 않으려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제사를 지내느냐? 뜯어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뜯어 말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돼지머리를 치우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으로 된다면 모든 경우에 다 개선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30대 초반의 젊은이인데 자기 동생들한테 자기한테 거울을 출입구에다 두면 들어올 복이 반사돼 갖고 나가버린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은연중에 그런 두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더라니까요. 이게 과거 20년 전 영상이 아니라 지난달 영상입니다. 지난달 방송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가 이게 설명을 잘 해주면 이게 잘 정리가 되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행위가 다 두려움 때문에. 이거 10년 뒤에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다. 이렇게 한 명 낳다가는 0.73명 낳다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 말합니다. 유럽에서도 말하고 다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행하는 거, 이게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거죠. 여지껏 아시잖아요. 3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 넣는데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 어제 또 뉴스 보셨잖아요. 육아휴직 때문에 아빠가 가장이 쉬고 다시 복직했더니 직장을 요 근방에서 부산 근처에서 못 구해주고 서울로 출근하라고 하니까 이건 나가라는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을 관뒀어요. 나가라는 소리지요. 어떻게 서울까지 출근합니까? 400km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직장을 관뒀다니까.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만뒀어요. 가지고 고소했어요. 근데 노동부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건. 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어려워져서 다 원거리로 출근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너만 차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또 자녀들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낳았겠어? 복직해봤자 그런 상황을 당하는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씁니까? 그냥 그 직장에서 그냥 죽거나 살거나 계속 있어야죠. 이런 두려움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온 사회 구조가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거, 이것은 비참한 일이죠. 어떤 관계가 두려움 때문에 행합니까? 어떤 관계가? 사랑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두려움은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일을 하더라도, 만 일은 제쳐놓고 한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하고 기쁨 때문에 하고 감사로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 게 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제일 쉬운 거.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연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지가 알아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결실기를 맞게 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아주 일상적인 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티나지 않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게 무슨 티가 나겠습니까? 뭐 라니냐, 엘니뇨 현상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 가지고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지는 거.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몇 년 주기로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막 호들갑을 뜹니다. 그렇잖아요. 뭐 바깥에 나서 이번 폭염은 그냥 가히 기상 관측 이래로 최초일 거다라고 하는 말들이 수식어로 날마다 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합니까? 진짜 두려워하시나요? 지난번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사이렌이 막 울렸을 때 여러분 막 가슴이 막 조여오고 막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 근원적인 두려움, 생명에 대한 두려움, 생명에 대한 두려움,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두려움 할 거 없다는 거죠. 그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거죠. 공허한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 무엇으로 사실 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헛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는데, 인간이 헛짓거리 한 것, 동에서부터 끝까지 날아가 가지고 서쪽 끝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동쪽 한 개인이 한 나라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구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 지름을 통과해서 가는 일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덮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지금 캐나다가 온통 다 불타고 있습니다. 뉴욕 하늘이 그냥 새빨갛게 돼가지고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한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 학교도 휴교하고 막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나쁜 이유 때문에 늘상 미세먼지 속에 시달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3, 400, 500 미세먼지는 인도의 1000 정도 되는 그런 미세먼지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네. 이게 불을 잡아주고 그리고 숨쉬게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면 헛된 일 하게 되고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소멸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허망해질 수밖에, 헛된 것, 부질없는 허망한 헛된 공허한 향방 없는 자기 손해일 뿐이다. 득될 것 없다. 탐욕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 중독되고 집착하고 마약에 온통 휘젓고 다니고, 그 중에서 10대가 몇 명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만한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다. 우리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셨다.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 비를 볼 때마다 생각해라. 이 루스드리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신관이 막 고도화되고 막 로마 제국에 편승해서 아주 제대로 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런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정말 하늘에 내리는 비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눈을 뜨고 우리의 발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시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옮기는 것, 뭐 하나 마시는 것, 뭐 하나 듣는 것, 뭐 하나 보는 것, 뭐 하나 말하는 것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뭐 대단하게 막 우주에 뭐 별들을 굴리시고 청왕성 명왕성을 불러내시는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드시는 오늘 아침 식사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몸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뭐 2끼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만족하실 겁니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만족을 준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만족 준 적이 있습니까? 30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헛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에서 평가한 건데요. 헛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두려움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식사할 때 감사하고 식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베푸신 거다. 하나님 하늘의 비를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결실기를 주시는 것, 음식을 주시는 것,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것.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음 없는, 기쁨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더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